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님을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님을 나의 노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요. 그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만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만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밤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만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기쁨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쁜 수록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훗날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사자.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3절 거친 풍랑이로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고백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갑니다. 지중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랑 걸어가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와세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니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뿌리 내린 죄악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어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2023년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한 해의 절반을 흘려보내고 지금은 자랑할 것 없는 빈손뿐임을 고백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남아있는 시간을 귀히 여기고 낭비하거나 허송세월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리더십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나된 마음으로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영과 육이 거룩하여 짐으로 새롭게 변화되며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의 전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가족 더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사랑이 본이 되는 가정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썬데이 스쿨과 중고 청년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실 신실하신 전도사님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모두가 협력하여 20, 100백의 섬김과 나눔과 헌신 외에도 더 많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도 기름을 부어주시고 늘 충만케 하시며 우리 개척교회 무료강단 고쳐주기 사역 위에도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열심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더하셔서 참 사랑과 소망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외롭고 쓸쓸한 곳을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씩씩해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린 지난 시간에요. 우리 창세기 11장 우리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통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이 중요한 거죠.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소통이 우리들에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통한다. 우리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을 같이 암송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9절 말씀. 아멘.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가 내게 오셨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가 내게 오셨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오셨다. 우리 손을 들고요, 이렇게 손을 가슴에 대고 그가 내게 오셨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 하나만 가지면 오늘 설교 잘 들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요. 시작. 그가 내게 오셨다. 한 번 더요. 그가 내게 오셨다. 아멘. 그가 내게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내게 오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 얻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분도 있지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셔서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 그냥 예수 믿는다. 열심히 막 살다가 죽을 때 꼴까닥하고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어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천국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맞잖아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건 틀린 말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 얻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생수를 전하고 또 마스크를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틀리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빨리 믿는다고 이야기해. 빨리 믿는다고 그냥 입으로 믿는다고 해. 그러면 돼. 이렇게 종용을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너무 쉽고 단순하다 못해 때로는 유치해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단순해 보여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맞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 내 노력으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정하세요? 내가 믿는다고 난 믿으면 돼.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으로 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지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는데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나의 의지적인 또 다른 어떤 믿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내게 왔을 때 나는 믿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냥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의지적인 믿음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세요? 정말 있으세요? 믿음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다고 하자가 아니라 정말 이 고백 아니면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는 믿음을 주셨기에 저는 오늘도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의지적으로 내 머리로 그냥 남이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거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그분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 믿음을 줄러주시고 세상에 어떠한 것도는 변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그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셨기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끝나기 전까지 나는 정말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가다듬고 질문하시고 마음속에 질문하셔서 그래 나는 그래서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마지막에 설교가 끝날 때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노아의 방주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바벨탑 사건까지 하나님께서 쭉 이어오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 하나 할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쭉 와서 바벨탑 사건까지 왔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연 몇 년이나 지났을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풀어나고 죄를 짓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바벨탑 사건까지 이렇게 오는 기간 동안 과연 몇 년의 시간이 걸렸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성경학자들이 계산을 했대요. 계산을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벨탑 사건까지 대략 2000년이 흘렀대요.
몇 년이요? 2000년이 흘렀대요. 2000년이. 그때 감이 안 오시죠? 감이 안 오시면 이제 한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국, 한반도는 어떤 그 20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한반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한반도는요, 구석기가 끝나고요. 와, 하셔야 된다니까. 구석기가 끝나고요. 신석기가 이제 좀 지나고요. 와, 하셔야 된다니까. 와, 그리고 나서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는 그때예요. 한반도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반도 2000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 시점에 한반도는 문화 체제가, 그리고 그 어떠한 문명이 발생하지도 아니하고 신석기가 구석기가 끝나고 신석기 시절이 끝나면서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는 그 입장에 분명히 있었음을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 부분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어디에서 머물렀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디냐 하면 갈대아인이 있는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에 이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아인이 사는 곳, 그것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얼마나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으면 고고학자들이 창조 후에 2000년이 지난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상당히 문명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문명, 문화의 중심지처럼 그렇게 문명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발견을 하게 되지요. 그 당시 잘 사는 저택을 한번 성경 고고학자들이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어느 정도냐 하면 집 안에 포장도로가 떼어 있대요. 와, 하셔야 된다니까. 와, 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요, 1층과 2층 집이 있었대요. 대저택 집을 보니까. 그리고 화장실이 수세식이래요. 화장실이 수세식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신석기가 끝나고 청동기를 들어가는 그 시대에 벌써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는 문명이 발달되어서 1층, 2층 집을 짓고 그리고 대저택을 만들면서 그곳에 수세식 화장실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문명이 발달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그러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하늘꽃까지 쌓아서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을 뜨려고 그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그 바벨탑 기술이 그대로 모든 그 문명에 전수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반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장면들이 있어요. 무슨 장면이 있냐면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데라. 이 데라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셈의 후손들도 점점 더 심한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셈의 후손들을 통해 선택된 백성으로 삼고자 해도 죄악된 세상에서 버틸 힘이 그들에게는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데라라고 하는 이 셈의 후손인 그 중에 데라라고 하는 이 가족에게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셈의 후손을 통해 선택된 백성으로 삼고자 해도 죄악된 세상에서 버틸 힘이 그들에게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한 가족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이 셈의 가족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그 약속을 심어줄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까지는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처럼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어갔다면,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했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시기로 작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12장 전까지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노아의 방주도 만드시고 또 많은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했다면, 12장에 가서는 하나님은 이제 그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두기로 작정하시는 장면이 12장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고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장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것이 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방법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방법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요, 그리고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찾아오셔서 각자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부분이 바로 12장부터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오심으로부터 믿음은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가 내게 오심으로부터 믿음은 거기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에 휩쓸려 살지 말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만들어 주었는데, 사건 중심에서 구원이 아니라 이제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들어오셔서 너희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길 힘을 내가 믿음을 너희에게 집어넣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죄가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기 위해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버티게 하고, 아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버티게 하잖아요. 버티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견디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믿는 사람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내게 주셨고, 변치 않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여기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이르시되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라고요?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시고 그 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 바로 1절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오신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단편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분명히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런데 아무나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걸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음의 첫걸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오셨을 때 그 오심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그 사랑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시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고백을 받은 나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먼저 그 사랑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까닭을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이상하게 교회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지 한 장을 전해주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내 마음속에 교회가 생각나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전도지가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또 누군가가 예수 믿으라고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머물러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현재 상황을 보니까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고 싶은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요. 어느 날 누가요?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용기를 내요. 어떤 용기를 내냐면 그래 오늘은 꼭 한번 힘들지만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그 용기가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그 믿음을 나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습관과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래 내가 죽는 한에 있어도 한번 용기 한번 내어보자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므로 내가 교회 문을 열고 그리고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집어넣어 주시면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교회 한번 가보지 뭐 교회 문 그렇게 열기가 힘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나의 믿음의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심이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이고요.
믿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러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아오심과 부르심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반응하여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이곳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 믿는 자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믿음을 넣어주셨던 분, 넣어주시는 분, 그리고 넣어주실 분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그분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요,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냥 믿음만 주시는 걸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을 때,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에 대한 결단을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 믿음에 대한 나의 행동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1절을 살펴보았잖아요. 1절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뭐 하라고요?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반응이 있어요. 믿음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온전히 만들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떠나도록 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아브라함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에서 여러분들은 떠날까요? 진짜 정말 이 우리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베의 집을 문자 그대로 떠나라는 말은 분명히 아닐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무엇에서 떠나라고 할까요? 무엇에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할까? 내가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끼는 것에서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날 줄 아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할 때 너희들은 떠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응을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떠날 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떠날 때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토, 너가 살고 있는 그곳, 그리고 친척, 내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아비, 내가 함께하는 그 부모에서 너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상황과 그 모든 것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은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에서 떠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에서 떠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안 떠나니까 자꾸 떠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살다 보면 사업도 한번 망하게 하고요. 안 떠나니까. 부도도 나게 한번 해보고요. 사기도 한번 당하게 하고요. 암에 걸리기도 한번 해보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보시기도 하고요. 가족 간의 문제를 만들어 줘서 이것을 가족 간의 문제를 만들어 주기도 해보고요. 죽음 앞에 가보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자꾸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반응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의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붙잡을 때 너희들은 떠나지 못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너 이거 다 떠나야 내가 보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훈련시켜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로지 내 인생에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구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면서 훈련시키는 그 장면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 경험하지 않고 그냥 그분이 내게 오심이 믿어지고요. 그리고 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은 그 믿음의 훈련을 우리들에게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기 때문에, 힘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시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병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시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떠나 나를 바라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 믿음의 반응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고집센 사람 예수 믿기 힘든가 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부자가 예수 믿기 힘든가 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성격이 괴팍하신 분 예수 믿기 힘든가 봐요. 그래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참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을 때 그 너머에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의 반응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모든 것에서 떠나라,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에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요, TV를 보는데 그런 TV들 많이 나오잖아요. 고액 세금 체납자를 집으로 방문하는 그러한 TV를 잠깐 보았습니다.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입회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는 거지요. 돈이 없다고 발뺌하고,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요. 그런데 집안에서 이분들은 선수인 것 같아요. 돈을 찾아내는데, 금품들을 찾아내는데 정말 선수처럼 찾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5만 원권 다발을 냉장고 안쪽에서 찾아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액자 뒤에다 홈을 파놨는데 그 액자 뒤에 돈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베란다에다가 그 장독, 그 베란다 작은 장독에다가 5만 원권을 가득 싸놨는데 그 안에서도 5만 원권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금품과 금과 그리고 명품과 뭐 말도 못한 것을 찾아내는데, 죄송합니다, 귀신같이 찾아내더라고요.
정말 이야, 어떻게 저걸 저렇게 찾아낼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놀란 게 있어요. 냉장고를 열어서 반찬통 안에 5만 원권을 찾아냈다. 이야, 저건 어떻게, 아니 냉장고를 열면 돈 냄새가 나나? 반찬 냄새가 나야 되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거기 안에 검은 봉투로 싸는 5만 원권이 한 몇 천만 원 정도 되는가 봐요. 그것도 찾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떠나고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기 곁에 붙여놓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없으면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 곁에 떠나지 않게 더 많이 내 곁에 두려고 자꾸 금 패물과 그리고 금, 은, 모든 보석과 그리고 돈들을 내 곁에 자꾸 붙여 놓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나를 지켜주기에 꽁꽁 내 주위에 겹겹이 쌓아놓고 있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믿는 구석이 있기에 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그 모든 것에서 떠날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떠날 때 누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결단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씀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이 믿음의 반응을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오실 때 우리는 그 믿음에 반응하는 존재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쉽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아멘 아멘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냐 이 말이죠. 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오죽하겠어요? 안 되는데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르다고요? 목사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간다고? 아니요, 안 되는데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죄인이기 때문에 목사도 어떻게든지 발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려고 세상껏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그 믿음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 넘어지는 것이 우리잖아요. 왜 그럴까?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약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할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시는 그 방법을 여전히 쓰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여전히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죄인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훈련시키면서 그래, 다른 것 보지 말고 나 좀 바라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그것들을 하나님 대신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물론 여전히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꼭 해주어야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 자신에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 자신에게 해줘야 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내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에게 계속 말해줘야 해요. 내 자신에게 너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지 말고 그것을 믿으라고 내 자신에게 말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에게 하나님, 내 자신에게 일러주겠습니다. 내 연약한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을 주입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죄로 익숙해져 있는 내 육신에 계속 말해줘야 해요.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라고 내 자신에게 계속해서 주입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흔들려요. 그러지 아니하면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아니하면 목사님 저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주입시켜 주셔야 하고 내 마음속에 내 육신 가운데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라고 그 말씀을 읽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몸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익숙하게 만들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에서 떠나 아부 하나님께로만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드릴 수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너 속지 마라고 우리 몸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혹 여기 중에 여러분 중에 아직 믿음이 없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당신을 믿을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하나 해석할 믿음조차도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오심을 믿습니까? 그가 내게 오셨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오늘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오셨기에 오늘도 그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가 때로는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먼저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에 남을 수도 없고 작은 것만 내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게 오셔서 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기도 드리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 달라고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그 믿음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믿음의 훈련을 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잘 훈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 믿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에 오늘도 떠나라고 말씀하셔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 위로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에 반응하며 살고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곳에 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